자, 이제 오늘부터 6번째 교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들어가는데, 이제 지금부터 들어가는 이야기들은 아주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고요.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공부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재림교회가 탄생되어지게 되는 배경이 되는 시대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6번째 교회, 7번째 교회, 그리고 6번째인, 7번째인, 그 다음에 5번째 나팔부터 시작해서 7번째 나팔까지는 전부 다 우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복해서 여러 번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그 내용들을 좀 잘 익혀 놓으시면, 제가 왜 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 하는지를 좀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교회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입니다. 빌라델비아.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다 뜻을 하나씩 우리가 계속 공부해왔죠, 그죠? 이 빌라델비아의 뜻은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 지리적인 위치는 이제 사대가 바로 전 도시잖아요.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또 내려가요. 한 48km 쭉 내려가다 보면 그 동쪽에 아시아로 들어가는 관문이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늦게, 역사가 가장 짧아요. 가장 늦게 이제 세워진 도시라고 합니다. 빌라델비아가. 그래서 이 도시가 이게 이제 계획 도시예요. 일산이라든가 분당이나 이런 도시처럼 계획 도시입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세워진 도시인데, 이 도시가 처음 생겨날 때 이 도시는 동쪽으로 들어간 무시아, 리디아, 부르기아라는 동쪽으로 이어지는 그 경계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이제 이 빌라델비아 도시예요.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세운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 헬라 문명이라든가 이 언어를 그 동쪽 지방, 소아시아 지방으로 전파하는데 한 목적을 가지고 리디아, 부르기아에 전파하기 위한 보급센터라든가 전초기지로 길목에 세워진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훗날에 보면 작은 아테네라는 어떤 그런 별명이 붙여질 만큼 이 도시는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다 그럽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먼저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빌라델비아 시대를 이제 재림교회에서는 역사주의적으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18세기에 이제 일어났던 재림운동, 이 재림운동 시대를 이제 가지고 우린 이 시대로 해석을 합니다. 경건의 부흥, 재림운동이 세계 도처에서 불길처럼 번져 일어났던 그 시대를 가지고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로 같이 연결시킵니다. 교회사라든가 세계 역사를 보면 이 시대는 사도 시대에 한번 경건의 큰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사도 시대에 진짜 엄청난 어떤 성령의 역사가 펼쳐졌죠. 이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유럽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도 시대의 부흥이 이후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한 번도 이런 똑같은 부흥의 역사가 펼쳐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도 시대 이래 볼 수 없었던 이 경건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시대가 바로 언제냐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이 시대의 인물들이에요. 조지 뮬러, 그죠? 요한 웨슬레, 찰스 핀니, 스펄전, 엘렌 화이트, 전부 다 이 시대의 인물들이에요.
이 시대에 다 등장했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학자들은 이제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오순절에 성령의 파도가 팍 한번 쳤잖아요. 파도가 친 이 첫 번째 일파가 이 사도 시대에 팍 한번 쳤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의 2파가 두 번째 파도가 제2파가 쳐진 시대가 바로 이 재림운동 시대, 이 빌라델비아 시대라 봅니다. 그리고 3파가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세 번째 오순절 성령의 세 번째 파고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언제다?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늦은 비성령이에요. 1파, 2파, 3파. 1파가 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죠. 2파가 터진 이유를 공부해야 돼, 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고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불어오면 그럼 역사의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세기, 19세기 전반에 이제 이때 벌어졌던 이야기들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의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책들이 다 이때 이제 시대에 쓰여진 전기들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잠깐 배경을 보면 이제 이 시대는 언제나 종말에 벌어졌던 사건들을 이제 나중에 계시록을 공부하면 다 보게 됩니다. 종말이 벌어지게 되는 큰 세계사적인 사건은 이제 기독교 교회사로 1789년부터 시작돼요. 1789년. 프랑스 혁명. 탁탁 나옵니다.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하고 그다음에 또 1700이 거꾸로 하면 98년이죠. 98년에 뭐가 일어났죠? 교황권의 몰락이 벌어졌어요. 이 두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계사의 질서에, 다시 말하면 세계사의 중심에 공백이 사라집니다. 공백이 생겨버려요. 세계 전체 이 문명국에 완전히 엄청난 어떤 그런 사건이 지진, 성경에서는 대지진이라 그러거든요. 지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게 뭐냐 그러면 프랑스 혁명과 교황권의 몰락으로 동시에 벌어지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자칫 세계 전체의 정신적인 사상의 흐름이 무신론이라든가 진화론 사상이 전 세계를 휩쓸어갈 그런 우려가 높아질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과 교황권의 몰락은 무신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진화론이 공산주의 같은 거죠, 그죠? 이런 사상이 전 세계 사람들을 쫙 이끌어갈 그런 우려가 높아지는 그 시기에 동시에 하나님의 반격이 바로 뭐냐 그러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런 어떤 사단은 이제 이런 사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끌고 가려고 할 때 이 시기에 하나님 반격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반격이 함께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1804년에 영국의 성서공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816년에 미국에서도 성서공회가 발족되면서 성서의 보급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성서의 보급이. (1804년) 대형 성서공회가 발족되어지고 1816년에 미국에서도 성서공회가 발족되면 성서 보급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져요. 이 성서 보급과 성서에 대한 막 관심의 고조가 막 전 세계적으로 막 벌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 성서의 결론이 뭐죠? 성서의 결론이 바로 성서의 결론이요 구속의 결론이 바로 뭐냐 그러면 예수의 재림이에요. 하나님의 성서를 막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막 읽히게 만들면서 사람들이 막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지면서 이 모든 결론이 바로 어디로 맞춰지냐면 예수님 재림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89년의 프랑스 혁명과 1798년의 이 교황권의 붕괴가 세계 질서의 붕괴를 몰고 왔고 그리고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것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문제에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막 관심이 몰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1800년대 많은 개신교 성경의 주석가들이 이미 1260년간의 교황권의 시대가 1798년에 끝날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해석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관심이 뭐냐 그러면 1260년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관심이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에 관심이 바로 성경의 제일 긴 예언인 2300주야로
관심이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300주야의 그 계산의 열쇠를 제일 먼저 푼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윌리엄 밀러가 아니에요. 이 2300주야의 계산의 열쇠는 이미 1768년에 이 독일의 켈빈파의 개신교 목사였던 요한 페트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먼저 그 토대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같은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혹시나 대쟁투 학원을 읽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아일랜드의 한스 우드, 그리고 독일의 요한 벵겔, 그리고 영국에는 마누엘 라쿤자, 이런 사람들이 2300주야의 예언이 마치게 되는 그 해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었고, 그 2300주야의 끝이 대략 1800년대 초중반으로 대부분의 결론들이, 사람들이, 학자들의 결론이 다 맞춰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 기독교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질 때, 1826년에 유럽에 아주 유명한 성서학자가 있어요. 혹시 이걸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공부했을 때. 알버리 파크 회의가 열렸던 사람. 그걸 주도했던 한 사람. 네. 헨리 트루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알버리 파크라는 자기의 집으로 그 당시에 유럽에 있는 최고의 이제 신학자들을 다 불러요. 유명한 목사들을 초청해갖고 알버리 파크 회의라는 걸 열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예언 연구회를 개최합니다. 이걸 이제 기독교 사회의 하나의 중요한 어떤 그런 포인트로 봐요. 근데 이 연구회의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참석자 전원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 참석자의 다수가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르죠. 1847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4년에 한 번씩 계속 모닝워치라는 연례회의로 계속 모이고, 그 다음에 모닝워치라는 하나의 개관지를 발간합니다. 사람들에게 재림을 준비하라고 계속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참석자 중에 두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 기억하세요. 요셉 울프라든가 에드워드 어빙이라는 사람이 이 알버리 파크 회의로 말미암아 내렸던 이 결론을 가지고 유럽 일대를 계속 전하고, 그 다음에 대쟁투 학원에 보면 심지어 요셉 울프라는 사람은 아시아 지방까지 다 뒤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다니엘 8장 14절에 이 2300주야의 예언과 한때 두때 반때의 예언은 원래 이 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진리요, 특별한 연구 결과가 아니라 1800년대 당시 유럽과 미국 당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관심이 뭐였냐 그러면 이 예언이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재림운동을 시작했던 윌리엄 밀러의 2300주야의 해석이 윌리엄 밀러 혼자만이 소유했던 결론이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관심이었고, 그 결론은 당시 수많은 목사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18세기, 19세기 초반에 전 세계 기독교 모든 사람들의 초관심이었던 이 재림 준비라는 이 분위기와 힘이 계속 커지고 커져서 마침내 터진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재림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는 이런 분위기를 운동으로 만들면서 대중적으로 확산시킨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윌리엄 밀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나가서 예수님 재림합니다 막 떠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콧방울이라도 낍니까? 제가 막 흑성역 앞에서, 서울역 앞에서 예수님 재림할 거라고 막 떠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까? 안 가지죠. 당시 이런 분위기가 전 사회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이 탁 터지게 된 거예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그러한 특별한 운동이 되었던 거예요. 대략적인 좀 이렇게 배경을 이해하십니까, 지금? 글쎄요. 이름을 기억하지 말고 흐름을 기억하라고, 흐름을.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시대는 그 1798년부터 시작해서 1844년까지 아주 짧은 시대예요. 그죠? 대부분 긴 기간이 있지만 되게 짧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50년 정도의 시기를 놓고 얘기하는데, 이 빌라델비아 역사도 마찬가지로 7교회 중에 제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일치하죠. 그죠?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 자체가 제일 짧아요. 도시 역사도.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는 헬라 문명을 아시아에 보급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도시예요. 그죠? 똑같이 이 빌라델비아 시대는 전 세계에 재림 기별을 전하는 시대적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의 목적은 이 재림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길목에서 헬라 문명을 아시아에 전파하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이 빌라델비아라는 시대도 재림 기별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이 시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등장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죠? 거룩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신 분. 자, 이 거룩이란 뜻이 뭐예요? 여러분, 거룩이란 뜻. 네? 뭘 구별한다는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기억하십시오. 이 거룩이란 뜻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소속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에게 속하기 위해서 구별되어지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구별이라는 목적도 하나님께 소속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거룩하죠. 성소가. 그죠? 그리고 그분께 예배하는 시간, 그분께 속한 시간이죠. 안식일이 거룩한 거고. 그 하나님께 속한 백성, 성도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란 단어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위기서를 통해 본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성서적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결해야 돼요. 그죠? 레위기서를 보면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제 레위기서를 보면 속죄의 결과가 바로 거룩이에요. 속죄의 결과가. 다시 말해서 죄와 분리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백성, 다시 말하면 속죄를 경험한 정결한 백성이 바로 성도예요. 예수님이 이 빌라델비아 시대에 거룩한 분으로 등장하는데, 이 예수님의 속성은 이 시대의 사건과 연결되어져요. 이 빌라델비아 시대는 이제 처음에 공부했던 거는 재림운동 시대다. 그죠? 네. 또 하나 두 번째는 이 시대는 대속죄일 시대, 대속죄일 시대를 알리는 시대예요. 알리는. 재림 전 심판을 알리는 시대예요. 재림운동은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알리는 거예요. 알리기 위해서 이 시대에 이제 재림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전해진 기별이 이제 2300주야 다니엘서를 공부했죠. 다 기억하십니까? 지금 기억 못하면 이제 또다시 이렇게 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재림운동이 벌어지게 된 계기가 바로 뭐예요? 다니엘, 김문수 집사님 몇 장 몇 절? 다니엘. 네. 7장 25절은 한 대 두 대 반 대. 다니엘 8장 14절이죠. 이 재림교회에 속한 사람은 이거 성경절을 모르면 안 됩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300주야의 끝,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2300주야 끝은 바로 다니엘 8장 14절 1844년에 그때 사건이 무엇인가가 바로 이 재림운동이 벌어지게 만든 어떤 계기가 만들어진 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에 전해진 기별은 2300주야의 끝인 1844년에 그 사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8장 14절을 보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 뭐가 벌어진다? 성소가 정결해진다. 그리고 성소 정결은 대속죄 일에 있게 되는 사건이다. 그때 재림전 심판이 동시에 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시대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하나 더 기억하세요. 나팔절. 이 시대에 이제 나팔절 시대라 그래요. 나팔절 시대. 나팔을 부는 시대예요. 이 본문을 보면 진실하고 거룩하신 이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는 지리적 여건상 무시아, 리디아, 부르기아 경계가 만나는 곳에서 이제 관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바로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도시에 한 수문장이 있대요. 이제 문을 열어주는. 그 수문장이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을 열어주면 이제 이쪽 관문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역할을 하는 분으로 바로 누가 제시되고 있는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잖아요. 다윗의 열쇠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도시의 이 수문장이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지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시대에서 다른 한 시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시대가 마칠 때 열려지는 문이 바로 무슨 문일까요? 이걸 이제 초기 문제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문을 열었다죠. 어떤 문을 열었죠, 예수님이? 네. 큰 소리를 얘기해도 돼, 그런 말은. 바로 지성소의 문을 열었다. 한번 돌아가셔서 초기 문제부를 한번 꼭 읽어주세요. 이 빌라델비아 시대가 마칠 때 열리는 하늘에 있는 문이 바로 지성소의 문이에요. 이 지성소의 문이 열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전부 주목해보세요. 어려운 거 다 압니다. 자, 저를 주목해보세요. 눈을 크게 뜨시고 힘을 좀 주시고, 김문수 집사님. 네. 구약시대에 성소를 보면 이 지성소의 문은요, 1년에 딱 한 번 열립니다. 누구에 의해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언제? 대속죄일에 딱 한 번 열리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이란 말은 속죄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속죄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성도가 되어서 마지막 장막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대속죄일을 재림전 심판은 재림에 앞서서 필수적인 하나의 과정이에요. 거쳐가야 돼요. 이 대속죄일이란 말은 속죄가 이제 그동안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죄를 지으면 죄인이 양을 잡아서 이렇게 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완전히 속죄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이 피가 어디로 간다? 양에게서 가서 양에게서 다시 어디로 간다? 어디로? 성소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성소 안으로. 성소 안으로 가 성소 휘장에다가 뿌려요. 어디 그 휘장이 뭐냐 그러면 지성소와 성소의 중간에 이 휘장이에요.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피를.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나의 상징적으로 죄가 나에게서부터 양에게로, 다시 양에게서 어디로? 성소 안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성소가 계속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도말되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네. 남아있는데, 그래서 성소가 계속 더러워지는데, 이 성소가 1년에 딱 한 번, 이 성소를 정결케 하는 예식을 통해서 그 죄가 도말되어지는 거예요. 예식을 통해서. 그때가 바로 언제다? 유대력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지성소의 문을 열고 휘장을 걷잖아. 이거 더러워진 휘장을 걷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지성소의 문을 열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봉사를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표상인데 다니엘 8장 14절에 보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이 말은 바로 대속죄일 지성소 봉사가 시작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다? 바로 1844년이라고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 계속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 1844년은 이거는 세상 역사가들은 아무도 몰라요. 이건 관심을 안 가져. 우리가 1798년이라든가 1517년,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313년, 이건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알지만 이 1844년 오직 누구만 아는 거예요? 네, 재림 교인들만 아는 거예요. 재림 교인들만. 맞아. 네. 하늘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이 날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다시 한번 공부합니다. 자꾸 모르시니까.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들은 전부 뭐와 관련되어 있냐 그러면 바로 성소 봉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 전부 구속사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봄절기는 전부 다 예수님의 초림, 가을절기는 재림하고 맞춰져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6월절은 뭐다? 첫 7대 절기 중에 6월절. 벌써 몇 번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6월절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두 번째, 무교절은 뺄게요. 무교절은 6월절과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요제절은 부활.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순절. 오순절은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한 교회 탄생이죠. 그죠? 이게 봄절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로 들어가게 되면 가을에 시작되는 첫 번째 절기가 바로 뭐냐 그러면 대속죄일이 시작되기 10일 전 그 달의 시작 7월 첫째 날에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이 뭐라 그런다? 나팔절이라 그럽니다. 나팔절. 이건 7월 1일 날 나팔을 불면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건 뭐냐 그러면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다가왔으니까 어떻게 하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 백성들에게 전파되면서 10일 동안 사람들은 뭐를 준비하냐 그러면 대속죄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팔절의 나팔이 언제 불렸다? 재림교인들은 이제 이걸 1798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나팔절 시대를 이제 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 1798년부터 시작해 1844년 당시 세계사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재림운동에 대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어지면서 이 나팔절에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을 시작으로 해서 1798년 교황권이 몰락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이제 허무해지면서 한편으로는 무신론이라든가 진화론의 사상이 이제 쭉 흘러갈 때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반격이 바로 뭐다? 성서를 보급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사람들이 읽게 하는 거예요. 성서를 막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성서의 결론이자 구속사의 마지막 최종 결론인 재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유럽 전체 알버리 파크 회의,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하면서 드디어 그 고조되어지는 분위기가 재림운동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나팔절을 불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재림전 심판을 경고하는 나팔이 울리듯이 1844년 바로 전,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1831년부터 시작해서 미국이란 나라는요, 온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종교 자유를 찾아서. 심지어 당시 이 역사학자들은 미국이란 나라는 당시에 기독교의 백화점과 같았다 그럽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다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신교의 모든 하나의 어떤 그런 총 집합체 같은 그 나라에서 1831년부터 시작해서 1844년까지 이제 드디어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초교파주의적으로 재림운동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시대에 온 세상을 향해 선포되어지는 이 심판을 경고하는 기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세 천사의 기별 중에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었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 이제 재림교인이라면 암기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외워볼까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이 말이 좀 중요합니다. 나팔절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 심판이라는 말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심판이 바로 재림전 심판이에요. 재림전 심판. 그래서 이 반복을 하면 이 재림전 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에 나오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말은 계시록 8장 14절, 다니엘 8장 14절에 재림전 심판이 할 때가 이르렀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다시 계시록 2장의 열린 문, 예수님이 지성소 문을 열었다는 말과 같이 연결되어지고 이것은 다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앞으로 구름을 타고 가는 사건과 같은 거고 다시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성소 정결이란 말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에 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에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이 말과 계시록 2장의 열린 문 그리고 다니엘 7장에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가는 장면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 정결 전부 다 이 이해는 전부 하늘에서 예수님이 한 성소의 문을 닫고 지성소로 나가시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사건을 알리는 성경절들입니다. 어렵죠. 한번 들어놓으세요, 그냥. 들어놓으시면 계속 반복할 거니까. 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시대가 끝나고 다가오는 시대가 뭐예요? 라오디기아 교회 시대가 바로 지성소 시대예요. 이 재림전 심판의 시대라 합니다. 네. 근데 이때, 자, 한 5분만 좀 더 할게요. 이때, 이 나팔절이 막 불리면서 이제 이때 성소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그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한 특별한 진리로 이제 인도함을 받는데 이때 이 성소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진리가 있어요. 성소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이 시대에 주어진 아주 특별한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용어 하나는 좀 기억해 놓으세요. 현대 진리라 그러면 이거 라오디기아 교회 공부하고 세천사의 기별을 공부할 때 계속 반복해야 할 거예요. 현대 진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현대 진리라는 말은 이 뭐냐 그러면 이 그 시대에만 주어진 진리예요. 그 시대에만 주어진. 다시 말하면 이 현대 진리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 기별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어지는 진리예요. 구원. 이 진리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실링 메시지라고 하는데 이제 엘렌 화이트에 얘기해 보면 인치는 기별이라고도 하고 이 기별을 받아들이느냐 않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인을 치는 거예요. 예. 이 기별을 통해 이 진리를 통해 갖고 그래서 이 성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탄생되어지는 이 시대를 위한 현대 진리를 재림교회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현대 진리가 있었나요? 과거에도? 예를 들면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가 전한 기별은 뭐죠? 방주로 들어가면 구원받는다. 안 들어가면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오늘날에도 진리인가요? 오늘날 우리도 방주에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죠. 그죠? 그 시대에만 진리였지 오늘날엔 진리가 될 수 없는 진리가 바로 현대 진리예요. 그 시대에만 진리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종말에 이 세상에 주어지는 이 성소 기별, 이제 이 성소를 이해 못하면 세천사의 기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 8장 14절 전부 다 성소와 같이 연관되어지는 거거든요. 성소 기별, 세천사의 기별도 이 시대지만 주어지는 현대 진리라 그럽니다.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다니엘 8장 14절에 기별이 풀려지면서 그 빛을 발하기 시작한 진리가 바로 이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성소로 들어가는 백성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남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이제 이 열린 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빌라델비아 시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지성소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들어간 사람들, 아버지 앞으로 나가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같이 믿음으로 따라 들어간 사람들이 열린 문을 통해서 뭘 보냐 그러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뭘 봅니까? 뭘 보죠? 바로 법궤를 보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법궤를 보고 법궤에서 뭐를 보죠? 그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을 보는 거예요. 십계명의 신성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네 번째 계명에 아주 붉은 금태로 둘러져 있는 장면을 엘렌 화이트는 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재림교회가 바로 안식일의 신성성을 회복해야 되고 십계명의 신성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어떤 운동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법궤 속에 담겨있는 십계명과 안식일 계명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계시를 보고 난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집중적으로 계시록을 연구해 보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율법의 신성성과 이 안식일 진리가 바로 뭐냐 그러면 마지막 시대의 싸움, 선악의 대쟁투에서 악의 축에 속하는 악에 속한 세력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과 그리고 이 율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세워지는 백성들이 바로 뭐냐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이제 이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런 미션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식일을 강조하고 율법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가? 이 시작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시간이 이거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네?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집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 10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절까지 읽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이제 이 두 가지 성경절 중에 하나만 좀 가르쳐 드리고 이제 바로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면류관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 면류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그죠? 어떤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통과해 나올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붙잡았지만 결국엔 나중에 광야에서 그 구원을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롯의 처 같은 사람도 소돔이 멸망할 때 천사의 도움으로 구원을 붙들고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끝까지 이거를 이제 붙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상실하고 소금 기둥이 되죠. 그리고 사울도 처음에는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다시 말해 왕의 보좌를 면류관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근데 나중에 다윗에게 잃어버리죠. 그리고 에서도 장자의 직분을 어떻게 하죠? 야곱에게 잃어버리고. 그리고 르우벤도 유다에게 넘겨주죠. 장자의 직분을.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보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누가? 유다. 유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예요. 그렇죠?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잃어버리고 누구에게 넘겨갑니까, 이게? 마띠아에게.
마태에게 넘어 12제자의 한 자리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그 자리를 내주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쭉 역사를 통해서 촛대를 언제나 옮기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 그 마찬가지로 이 재림교회에도 자리 바뀜이 있을까요? 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재림교회에도 자리 바뀜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 얘기를 잘 공부를 하세요. 이걸 가지고 흔들림이라 그래요. 흔들림. 역사의 마지막에 재림교회에 흔들림이 올 것이라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언제 오냐 그러면 그 늦은 비 성령이 역사하기 바로 직전에 흔들림이 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하는 큰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 흔들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나가냐면 빠져나가요. 슬라이드가 이루어져요. 빠져나가요. 백슬라이드라 그러죠. 그죠? 뒤로 다 빠져나가네. 흔들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 직전에. 그리고 이 흔들림은 어떻게 오냐 그러면 이제 교회 오메가의 배도라 그러는데요. 이건 한번 나중에 교회 증언을 읽어보세요. 오메가의 배도와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참된 증인의 권면이에요. 우리는 이제 배도로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또 한 사람은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이런 흔들림이 온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흔들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서 빠져나가요. 쭉 빠져나가고 이 마지막에 이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가 되냐 그러면 진짜로 이제 말 그대로 남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남은 무리. 이 남은 무리에게 뭐가 임한다? 뭐가 임한다? 늦은 비 성령이 역사합니다. 왜 늦은 비 성령이 역사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를 전해야 돼요? 큰 외침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다시 한번 이제 산파, 온 세상에 한 번 더 온 세상에 큰 소리로 이 시험하는 진리,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될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 큰 소리로 외치게 하기 위해서 뭐가 오냐 그러면 늦은 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기별이 큰 외침을 통해서 계시록 18장 운동으로 온 세상을 화나게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슬라이드 빠져나간 이 자리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무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리 바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무리들을 가지고 마지막에 어디로 들어가냐 그러면 7 대접 재앙, 야곱의 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온다?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역사의 마지막 시대 맵이에요, 맵. 어떻게 흘러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막연하게 진리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알고 확실하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엘렌 화이트에 의하면 진리로 그 마음을 견고하게 방어한 자들 외에는 우리 지난번 타이틀에도 있었죠. 마지막 최후의 대쟁투에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그 진리 속에서 수많은 시험과 미혹이 들어올 때 다 슬라이드 되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이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배도라든가 이런 속에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참된 증인의 이 권면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그 남은 무리가 그 속에서 이제 진짜 순결한 남은 무리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의 큰 외침을 통해서 빈자리들이 채워지는 일이 벌어진다. 자리 바뀜이 벌어지죠.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예수님 재림의 순간까지 우리가 끝까지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믿음과 또 성서적인 진리를 확고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